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이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 3월에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간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혹시 선교사님일까 걱정했는데요. 역시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북한 근로자를 지원하던 50대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지난 15일에 구금이 만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6명의 선교사님들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은 2013년, 어떤 분은 2014년도에 구금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그것도 북한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계신데요. 석방은 기약이 없고 사형은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온몸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사형될지 석방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명자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죽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았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세상에 남는 것과 떠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죽음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지쳤기 때문일까요? 사실 지칠 만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죽도록 태형을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투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오랜 감옥 생활로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면 염려가 날마다 마음을 누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한창 때가 아닙니다. 노년입니다. 저라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안식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쳤기 때문에
죽음을 도피처 삼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지워진 짐을 벗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삶과 죽음은 모두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 맺는 삶, 바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죽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죽음은 영광스럽게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생각이 허황될 것입니다. 사형과 석방은 로마 법정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갸우태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과 사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한 것은 아직 석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방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산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행이 정해졌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사형과 석방, 예수님께는 어떤 게 더 유익한가? 결론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는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다는 것은 바울의 직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는데요. 바울에게 죽음은 천막을 거두고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가 길었던 전쟁에서 승리해서 천막을 거두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때 군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힘찼을까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기다리는 것은 상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충성을 바쳤던 내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내 주님이 친히 맞아주시고 내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먼저 천국에 도착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맞아줄 때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죽는다면 바울을 잃은 교회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풍성함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누려본 적이 없는 최고로 좋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한 노년의 부부가 계십니다. 두 분은 항상 함께 다니셨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죽더라도 당신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남은 자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잠깐의 이별로 인한 슬픔입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요 풍성한 행복인 것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다가 승리해서 텐트를 정리하고 떠나는 죽음의 날이 승전가를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날인 것을 알고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난이 특권인 것을 알았습니다. 29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도 특권이고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토록 복음에 충성한 바울은 2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신 걸까? 박해는 범죄의 징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로마 신들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 온갖 의문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서 한 말일까요? 신약에서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습니다. 선교여행 다니면서 3번 파선하고 하루 꼬박 망망대해를 떠다녔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고난을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땅에서 박해받을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맞았을 때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해서 나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죄값을 치르는구나, 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와 석방 사이에 끼인 바울은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영광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의 특권인 것을 기억합시다. 죽음과 고난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천국 시민답게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요 고난이 특권인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게 하소서. 둘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백선교사님과 북한에 수감 중인 6명의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